네, 안녕하십니까. 샬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오고, 오늘은 9월 1일, 21년도 9월 1일, 새날입니다. 여름이 지나간 날이네요.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을의 평안함과 풍성함이 깃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제가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서 우리 믿음에 진보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풍성케 하시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메시지,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기독교 혹은 예수님 그러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십자가, 우리 뒤에도 십자가 있죠.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혹은 구원,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 또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선포하고 또 저 역시 그렇게 선포했으니까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오늘은 이제 과연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서 3년 공생에 3년간의 사역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이것을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보단 예수님의 결단과 행동,
결단과 행동, 즉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 피의 효력으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고요.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구원과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내용은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본질적인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 첫 번째 메시지이자 이게 예수님 3년 동안의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 본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구약성경 전체적인 예언이 그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기반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언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어떤 시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언제냐? 이때부터는 세례 요한이 순교한 바로 직후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구약의 마지막이요 신약의 출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결론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주제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였으니까 구약의 결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즉 순교한 직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일단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성장했던 동네, 예수님이 집이 있던 동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살았던 곳,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다시 잠시 후에 같은 갈릴리 안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일대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말씀 그러게 되면 아주 한 단어로 말씀드리게 되면 복음이죠. 복음. 근데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복음 그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대속, 물론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려고 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예수님 당신이 직접, 예수님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 그 주 내용은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함입니다. 내용이 좀 거창할 수 있겠습니다. 중용하고 거창할 수 있겠는데, 당연히 제가 얼만큼 많이 이걸 잘 나타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측면이라도, 부분적인 내용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나눌 수 있다면 한없이 큰 영광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복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원래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다. 또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뭐라고 예언했는가?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우리 본문과 연결되어진, 그리고 본문 앞에 등장한 구약을 인용한 이 예언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갈릴리 일대에 큰 빛이 임할 것이다. 갈릴리 일대에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사실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구약 예언에 나타난 빛,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메시아, 구약의 오리라 한 메시아, 그 메시아는 갈릴리 일대에 큰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의 빛으로, 온 이스라엘의 빛으로, 인류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또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에도 메시아는 빛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만요, 큰 빛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또 선포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빛이라 그러니까 또 기억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이시요, 원래의 빛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가버나움으로 나오셔서 갈릴리 일대를 전도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전하신 내용, 사실은 그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오늘 이걸 좀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으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17절,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뭐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전하신 복음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들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복음의 내용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의미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오지 않는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천국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천국에 간다. 물론 맞는 얘기죠. 아버지 보좌가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죠. 언제 가죠?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육체는 무덤에 들어가고 영은 천국에 간다. 주로 이게 뭐 맞는 내용이고, 또 이렇게 보통 많이 이해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각도죠. 다른 각도입니다. 천국은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천국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천국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물론 당위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온다. 오는 천국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오고 있어요. 딱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 갈 천국, 요단강 건너갈 천국, 뭐 머리가 이렇게 약간 흰머리가 났으면 갈 날이 전에보다 좀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요단강 건너가는 천국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 가겠어요?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지나도 갈까 말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도 중요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입으로 행하신, 선포하신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하냐고요? 저는 말씀드렸죠. 회개해야만 임합니다. 회개하려면 죄를 깨달아야죠. 무엇이 죄인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죠. 율법이 중요하죠. 율법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아담도 죄를 지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내용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죄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또 특별히 사람마다 잘 빠지는 죄가 있어요. 잘 빠지는 죄, 잘 짓는 죄.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마다 또 잘 빠지는 죄, 약점이 있죠. 잘 빠지는 죄, 잘 짓는 죄. 어떤 죄는 심각한 죄여서 오랫동안 그 영향을 미치는 죄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주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죠.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려면 먼저 죄를 인식해야 되죠.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잘 짓는 죄도 있고, 또 살아오면서 많은 죄악들이 있어서 따지자면은 아담으로부터 기인한 죄악도 있고요. 내 생애에 많은 죄악이 있고, 또 특별히 내가 심각하게 지었던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예수님의 피를 믿고 피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대속의 공로, 죄사함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또 회개는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죄를 끊어야 되죠.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유턴해야 되죠. 죄로 가던 성향, 생각, 마음, 태도, 행동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될 내용들이 많고 어떤 거는 또 심각한 죄악도 있고 어떤 거는 고질적인 죄악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악들, 고질적인 죄악들 알고 또 회개도 하는데 잘 바뀌어지지 않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또 도우심을 요청을 드려야 되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성령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이나 태도나 가치관이나 성향이나 체질과 관계된 것들은 점진적인 변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차츰차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차츰차츰 점진적인 변화. 하나님이 도와주실 적에 인간도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주의 성령과 더불어 자기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책임과 결단도 회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네가 돌이켜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기도는 우리가 해야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성령의 도움 가운데 결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회개의 주체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의 주체입니다. 회개에 대한 책임은 바로 여러분이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의 문을 모든 인류를 위해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럴 적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만 기도 생활하면서 더 큰 변환과 전환과 성숙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결단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죄를 끊어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다가옵니다. 천국이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만 가는 나라 그것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도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게 되면 오늘 이 순간에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 문장이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hand 너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게 되면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천국은 가까이 와서 어디에 있어요? at hand at hand 핸드 아시잖아요. 핸드 손 천국이 너의 손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천국이 어디까지 와요?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까지 올라옵니다. at hand 천국이 여러분의 손 안에 놓여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천국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분은 직접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죠.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고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불리는데, 복음은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 별명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수식이 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복음은 또 어떻게 불리는가?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은 4장 23절 내용 보게 되면 단순히 복음 이렇게 안 나오고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천국 복음, 이렇게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인데, 오늘 여기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 했더니 천국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성경에 왜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천국 복음, 즉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물론 죽은 다음에는 그 나라에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회개하면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국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에게로 온다, 그런 뜻이죠. 천국이 가까이 온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온다. 킹제임스 버전, 영어 킹제임스 버전. 천국이 너의 손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와서 천국이 손에 있다. 여러분의 오른손에 천국을 움켜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따라가는 자는 계시록 말씀 보니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 표를 받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러분의 일생이 끝나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쩌면 오늘도 가능해요. 천국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손바닥 안에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다가옵니다. 뭐가요? 천국이. 천국이 뭐죠? 천국,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빈들이든 초막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에 나오는 구절이죠. 빈들이든 초막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단강 건너가서 보는 천국은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12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아버지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이거죠. 요단강 건너가게 되면 우리는 그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러나 나중 말고 하나님의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자주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도 싫으세요? 예, 당연하죠. 매일매일 와야죠. 천국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말씀에 따라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면, 나의 가치관,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나를 깨트리면, 나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면, 나의 생각을 낮추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나중에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리라. 사실 무게중심, 핵심은 거기보다는 천국이 네가 지금 회개한다면, 네가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천국은 너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천국은 너의 오른손바닥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네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에는 눈물과 슬픔과 저주와 탄식이 달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죄와 저주와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회개를 통하여 천국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나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 천국이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더욱더 깊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런 체험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회개하고 나 자신을 깨트리고 말씀의 권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천국이 크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